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백진순 사모님과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른 후에 신정근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속해 주신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과 한국과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두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말없이 침묵하시는 주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따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트리니티 교회 새로운 영혼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에서 세운 필리핀 민다나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 앞서서 백진순 사모님께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시게 잘 계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의 세 번째 주일, 5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며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가주를 비롯하여 미 전역에 아직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 아침 주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어제 5월 15일 금요일 발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4,163명에 사망자가 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발표를 보면 4,281명으로 어제 하루 사이에 118명이 확진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더 늘어났고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기 작은 글씨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잘 보이시지 않지만 작은 글씨의 퍼센테이지를 살펴보면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고자 지난 주간에 행정명령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에 머무르시는 것을 잘 지켜나가시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연방정부 또 로컬 정부의 행정기관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세 번째 시간으로 오순절의 축복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목과 함께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오순절의 축복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의 첫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술에 주신 권세를 활용하라는 말씀부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의 유래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죽은 후 400년 동안 노예 생활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출애굽한 이후의 내용인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애굽의 종살이 기간을 43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로부터 모세로 인하여 출애굽하던 기간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을 고센 땅으로 가족 이민 초청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또 요셉을 알고 있던 바로 왕이 살아있던 30년은 축복된 대접받는 30년이었습니다. 종살이 기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집권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수가 많아지고 창대해지므로 그로 인하여 쿠데타를 염려하여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로부터 종살이는 400년 동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되었을 때 히브리 민족 온 백성의 울부짖음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400년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모세를 통하여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땅 가나안 복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던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이 기쁨 소식, 이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광복절의 기쁨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생활이었지만 그때의 기쁨의 감격은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기뻐했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만에 해방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몇 날이 못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식민지 시절이나 노예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나라 민족들보다는 우리 한국 민족이 그나마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했고 거기에서 해방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통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배운 것은 감사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주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40일이란 정탐꾼의 정탐의 기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받아들이므로 가나안 여정이 40일이 40년이라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상생활이 감사가 아니고 400년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이 익숙하고 불평이 평범해졌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을 향해 가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기회가 될 때마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돌보심을 베푸시던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민수기 14장 3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민족의 영도자 모세까지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부모의 입술에 자녀에 대한 축복의 특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이삭이 또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늙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요셉과 그 12아들을 축복한 예가 그러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원망의 말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 그리고 격려와 칭찬 등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칭찬을 먹고 자라면 자신감을 얻지만 욕을 먹고 자라난 아이들은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입술의 권세를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의 영혼에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말들이 상처로 새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뇌세포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어떤 의학자는 말합니다. 125개가 넘는 뇌세포가 있다고 말입니다. 숫자가 어떻든 간에 그 엄청난 120억 개에 넘는 뇌세포가 이 부정적인 말들을, 욕하는 말들을 기억하였다가 특별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은혜의 기억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사탄이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나타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부모가 그 아들이 자라날 때 엄청난 저주의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뇌 속에 상처가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도 있듯이 말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뇌리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 듣는 가운데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자신 스스로의 환경을 만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말은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모가 부정적인 신앙과 원망의 언어를 버리고 자녀를 향하여 축복의 말, 그리고 소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이처럼 축복의 언어들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사용되는 부정적인 저주의 말과 원망의 말들이 개인과 공동체를 해치는 바이러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을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경제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 생활비 등으로 때로는 겪는 어려운 일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생각만큼 되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은 후회가 누군가를 탓하는 저주와 부정적인 말로 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사람은요, 곧 자기 자신이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를 자기 자신이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여 옆에서 누가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멈추도록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입술의 권세에 관한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입술에 관한 권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를 주셨습니다. 눈은 보게 하고, 코는 향기를 맡게 하며, 입은 말하며 먹게 하고, 귀는 듣게 하고, 이 손과 발 등은 각 지체마다 제각기 기능을 따로따로 주셔서 이 기능들이 연합하여 조합하여 함께 협력하여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 안에 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혀에 어떠한 권세가 있고 또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크게 영광 돌리고 복된 것인가를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다시 한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에 구원의 권세와 함께 죽고 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렸나니 그러므로 혀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치도 안 되는 짧은 혀를 통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죽이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요, 진술 한마디가 유죄냐 무죄냐의 판가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도 할 수 있고 또 고통을 주는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도 할 수 있고 저주의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축복의 말은 격려와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하는데 10초도 안 걸리지만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평생의 가슴에 못을 박고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말할 수도 있고 상한 심령을 싸매어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순절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굴은 간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술의 말은 인격의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오순절의 축복을 사모하며 최고의 축복을 받는 성별된 혀와 입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권세를 나타나게 하실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500여 명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120여 명만이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단어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 단어의 의미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맞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은 이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났다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체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그 열기가 뜨거운 시대가 있고 뜨겁지 않은 뜨뜻미지근한 시대가 있을 뿐 사도행전의 은혜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기에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는 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 다같이 함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시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또 미래도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혀의 권세를 통하여 방언이 열리고 병자가 고침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는 동일하시지만 그 열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 권능을 받아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계속해서 역사 앞에 기록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소요리 문답 6번째 질문에는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성령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기도나 찬양 시간에 성령님을 부를 때에는 분명하게 성령님 또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존칭어를 사용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어떤 복음성가 작시자들은 존칭어가 아닌 당신 이렇게 부르는 복음성가 작시자들은 좀 더 인격적인 주님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아버님, 어머님 하고 부르는 걸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존칭어를 써붙여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꿈과 믿음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성령님과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바람이 입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세계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와 창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박물관의 공동품처럼 다루지 말고 매일 위로의 근원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변화와 창조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저희 트리니티 선교교회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 시간에
함께 합독하며 축복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말로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26절 다음 27절을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마음을 다하여 입술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자녀들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토라의 말씀에 기초한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축복의 말을 잘 사용함으로 오순절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오순절의 축복을 받으라 첫 번째 시간에 우리의 입술과 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도 섬김의 손길로 하나님께 귀한 헌금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11조로 필리핀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신 손길들을 주님 헤아려 보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순절의 축복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섬기기에 최우선으로 영광만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연약하신 연루하신 어르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에 지쳐있는 김중배 장로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정신을 잃어버린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성 결혼에 무슬림의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세계 만방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건강과 가정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가 섬기는 트리니티 선교교회와 필리핀을 비롯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섬김의 공동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세요.